5장 7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진리의 기초에 튼튼하게 서서 진리를 향해서 잘 달려가다가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정신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어떤 법조항에 집착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항상 분쟁이 따르고 그 분쟁을 하면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하셨던 부분, 훈련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베드로전서 2장 그 18절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인 나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섬겨주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데 이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공의는 내가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함으로써 이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렇게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야단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의 사랑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항상 처음에 주신 말씀이 평생 가는 것을 요즘에 더 깨닫게 되고 또 처음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 육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번에 또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환들아 범사에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순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순종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저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비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도와 의미가 뭐냐면 너는 물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라. 이 물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라는 이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라 평생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내 주권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타인을 사랑하고 나는 공의를 행하는 이런 삶의 실천을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조항을 그 의도와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어떤 불법적인 일, 공의적인 일이 아닌 어떤 일이 드러날 때에 정말 그걸 가지고 공의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해야만이 내 속이 후련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품어주고 인정해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교환을 그 사람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이 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난 없이 이 고난 받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것을 그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결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늘 기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나 어떤 초대교회 가서도 항상 기초 복음의 진리에 항상 다시 재반복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는 율법적인 행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혜택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사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경험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 죄악된 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귀가 내 죄 성향을 가지고 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랬다라 계속 그 기초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신방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뽑힌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뽑힌 자였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쏙 뽑아서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렇게 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뽑힌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너는 물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라. 네 주권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예수님이 해오셨던 그 본을 끼치면서 살아가라는 게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뽑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뒷배를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요?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배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삶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가랴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사 의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 근데 그 말을 못 믿었잖아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기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생명의 삶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이 실험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농구공을 주고받는 그 동영상을 그걸 보여주면서 그 시험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얼마큼 그 동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공을 넣느냐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막 그 실험을 하는데 이 고릴라가 그 천천히 중간쯤 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나가는 이 모습 속에 이걸 보면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한 정보만 정보만 받아들이는 이 선택적 경청이나 선택적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의도와 의미를 안다면 의도와 의미를 모르면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와 의미를 바르게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애절하게 절절하게 전달을 하는데 0.5%만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들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어지러워서 머리가 아파서 볼 수 없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얼마든지 눈 감고 머리 아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이것도 해석해 주세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이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풀어보니까 그 말씀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그게 내가 흥분이 됐어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0.5%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고 내가 내 형편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우셨으니까 세우시니까 뒷배를 봐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게 0.5%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일해주시고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의 비밀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 방법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0.5%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경험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 중에 깨달은 어떤 경험일지라도, 야,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구태여 바닥치면서 깨지면서 의도 터지면서 그것을 깨닫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증거를 많이 받았겠어요. 실질적인 그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이 결과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의도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분별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떤 말을 해줬을 때 그것을 의도와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그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이 선입견을 통해서 그렇게 상처로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요. 정말 사랑해서 권면할 때, 그래서 저는 사랑해서 권면할 때 내가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성도들한테 그런 권면을 하기를 주저했어요. 지금도 내가 성도들한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그 권면을 하기가 두려워요. 왜 두렵다 그랬어요? 거절할까 봐. 응? 거절을 하게 되면 거절받은 상처가 있어요. 잘 받아들이면 기쁜데 거절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나도 인간인지라. 그죠? 근데 그 상처가 뭐 깊이 가는 건 아니지만 순간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또 묻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제가 심사숙고하거든요. 왜?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고난당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간증을 하잖아요. 실제 내가 겪은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주신 것에 이 의도와 의미,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딱 이 나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이러면 얼마나 제가 기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이 까다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생각이 복잡한 자, 깐깐하고 힘든 자, 이런 자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발자취 따라가는 이 삶을 쓰레기통이 되고 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본성, 나의 죄인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 훈련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성숙한 경지에 이르겠지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 자신, 나의 연민, 자기 사랑, 그죠? 이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를 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깐깐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복잡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어때요? 성숙한 자가 돼서 분별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직도 제가 이 훈련이 정말 성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가 봐요. 아직도 거절당하는 것에 제가 살짝 상처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주면서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해산했을 때 얼마나 고통 중에 해산을 해요. 아기 낳는 엄마는요, 아기 낳는 고통을 알면요, 다시 아기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을까요? 아기 낳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아기 낳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근데 그 고통을 떠나서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면 그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생명을 놔줬어요. 그죠? 복음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로 만들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 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부분이 나타날 때에 다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이나 우리나 영은 거듭났어도 이 인격이 마귀에게 끌려갈 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양육시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영은 거듭났어도 그 인격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고 다시 끌어안아 주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 기초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너의 그런 죄성 때문에 그 욕심과 교만과 스스로 살고자, 그 자기 어떤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의 거룩한 교환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이러면서 다시 낫는 아픔을 능히 감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 사랑해서 어떤 권면의 말을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쉽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면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이런 말을 했나?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말을 했나? 성령의 어떤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육체 욕심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 주인이, 그죠? 옛 자아가 계속 우리를 대적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에 내려가서 육체적으로 살기를 그렇게 꼬드기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제시한 육체의 일은 네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첫째는 칠계명에 거스리는 죄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였지요. 거기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 성도덕에 위배되는 이런 죄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인데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세 번째로는 이웃에 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 짓는 거, 분내는 거, 불리함과 이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상호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죄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자기 말이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말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요 분쟁하잖아요. 내 말이 맞다라고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어때요? 분쟁하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술에 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이 술을 취하게 되면 혼미하게 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방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어떻게든지 육체가 주는 이 즐거움이나 향락으로 끌고 가면서 성령과 대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일을, 예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처럼 이 선한 덕목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24절이 돼야만이 22절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를 못 박았대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께 기도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그 화낸 감정, 분쟁 갖고 밤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해서 마귀가 또아리를 튼다는 거예요. 그때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서 또 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서로 이해하고 이해시켜주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때 풀면 마귀가 또아리를 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구하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는데 써야 할 자유인데 이 십자가 사랑은 어떤 허물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저도 이 진리를 몰라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이 상처를 많이 주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 많이 기억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 몰라도 정말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급해주는 이 진리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면 이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칭찬과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대로 영혼들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영혼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이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을 제가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사랑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인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을 힘을 입어서 하게 되면 넌 할 수 있다면서 격려해주고 행한 부분에서 칭찬해주고 거기에 따른 공급을 해주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그 잘못된 사랑으로 그 자녀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부모가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면서 이 공급을 해줄 때 이것이 안 될 때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아니할 때 분쟁이 나고 부모를 원망하고 상처가 쌓여서 역기능으로 이런 길로 부모가 인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네의 잘못된 부분은 다 부모 잘못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또 그걸 행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분쟁하지 않는 방법은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남을 나 자신보다 나은 자로 여겨야만이 우리는 분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 사랑만이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 정말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분쟁을 막는 방법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이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자유를 방탕한데 쓰지 않고 정말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큼으로 인해서 성령님 앞에 늘 간구하고 묻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 직분을 하나님이 쏙 뽑아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뒷배를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요? 당당하게 구해야 돼요. 그죠? 그 연약함과 지혜 부족함과 하나님 말씀이나 어떤 것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는 이 말씀의 0.5%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구하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퍼져나갈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앉으면 거룩한 입맞춤보다 잘잘못을 따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 사람의 부족함을 계속 들춰내게 되면 어때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 그 사람이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자야. 나도 그 입장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용납하고 하는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거. 이 진리를 아는 것에 얼마나 나에게 자유를 주고 상처를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라는 사실이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게 나한테 큰 강점이라는 거예요. 뭔가 안다고 하는 자들은, 뭔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안다고 하는 자는 다 모르는 자예요. 그죠? 뭔가 모른다고 하는 자는 다 아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 이끌어 가시니까. 인간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냐고요. 그죠? 근데 뭔가 모른다고 하나님 도와다 주셔야만 된다고 이런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아는 자예요. 근데 뭔가 다 알아. 목사님이 해주는 얘기 다 알아. 예전에 들었어. 이러는 자, 다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 다 알아요. 나 그거 다 알아요. 하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응. 정말 진심으로 모른다고. 정말 모르는 자가 되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어떤 것을 초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0.5%만이라도 꼭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제가 16년에서 플러스 8년이 몇 년이에요? 예? 24년 동안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훈련시켜 줬을 때에 그 사람 입장을 내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뒷배를 봐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 결과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결과물이요. 수년을 통해서 일어나고 1년을 통해서 일어나고 아주 막 지어낸 찐빵처럼 금방 또 일어나는 사건을 금방금방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것을 지금도 내가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이거를 생각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만 하고 암암리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 용기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얘기를 해줘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때문에 못해요? 내 못난 자, 나의 아주 잘난 이 생각, 나의 어떤 경험, 이 지식, 이 나라는 큰 대적적인 이 나라는 육체의 소욕,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못한다라는 이걸 깨닫는다면 정말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지식, 경험, 이거를 이 자아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를 향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